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득 감사하고 싶은 어떤 점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상당히 진하게 어떤 깨달음과도 같이 이건 정말 감사해야 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있을수록 좋고 또 우리 경건의 삶에 유익하지요. 우리 삶이 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바로잡아 주고 또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최근 저의 어떤 죄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그 자기 중심적인 존재고 그래서 참으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일이었죠. 그러면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제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보다 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또 교만해졌을까요? 교만한 자세로 상대를 판단하고? 아니죠. 그 정반대지요.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깃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생각이 된 것은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 참으로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일, 혹은 떠오르지 않더라도 일부러 찾아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일, 이거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나열해 본다면 몇 가지나 될까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아니, 수백, 수천. 사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감사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나 사실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는, 감사하면은 매우 좋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불신자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모든 게 다 감사죠. 예. 그런데 이런 류의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와는 성격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이런 류의 감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별 불평 없이 만족한다. 그런 뜻의 감사거든요. 예.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뭐죠? 그 대상이 명확해요. 하나님이죠. 예.
자, 부모가 교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그 일이 터졌을 때, 학교에서 그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애를 신경 써주시고 참 도와주셔서 마음 써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인격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우리의 감사함은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을 명확히 먼저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어나서의 5가지 감사로 잡아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5가지는 지금 내 처지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이거 가지고 이거 나 감사할 수 없다. 이 5가지 중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시는 적이 얼마나 있나요?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 누구 나 오창록,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누구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인해서입니다. 유일한 존재.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사실은. 그러나 이는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하고 우리와 관계된 나머지 모든 일이 사실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잖아요. 이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없었어요. 내 유전자 세포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유가 나와서 이렇게 생을 누리고 있으며 나중에는 영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우연히 된 일이지, 그저 생물학적 조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잉태되고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시편 139편이나 이런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따뜻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창조. 창조라는 게 뭡니까? 이 불가사의한 것인데 전혀 없던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이렇게 한 인간으로 생겨나 존재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침에 내가 몸을 움직여 일어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내 정신이 돌아오고 이 팔과 다리에 힘이 돌아서 일어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주일 아침에만 해도 어젯밤 자리에 누웠다가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침이 됐고 내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힘을 썼잖아. 그래서 내가 손발이 움직여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목까지도 이 코에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는 존재든지 없는 무기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지탱해 주시는 힘 때문에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어요. 굳이 과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사용한다면 뭐 분자력, 원자력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몰라도 돼요. 예. 참으로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자들, 그건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고 그냥 아무런 신비도 경외감도 없는 채 그냥 이 한마디로 간단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번 교역자 수련회 때 경기도 대부도로 갔는데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함께 일몰을 이렇게 구경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름다운 이 일몰도 볼만했지만 바로 그 시간이 만조의 시각이었는데 밀물이 몰려 들어와서 전 해안을 광범위하게 덮어오는 광경이 더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없이 그 광경을 저는 봤는데 조수가 쫙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그 눈앞에 있는 그 도로가 여기서부터 그 건너편의 섬까지 길이 통행로가 나 있는데 그 길까지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전체를 다 덮어버리. 언제 그곳에 길이 있었느냐는 듯이 바닷물만 넘실거리는 어떤 그 초월적인 힘이 이 바닷물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 거대하고 광범위한 힘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신비로운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움으로 경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무기체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생명을 가진 유기체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뭐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줬죠? 뭐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줬느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말하는 이 우상들이 아니야.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기동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동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인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오늘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늙고 지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되면 저를 위해 하늘에 자리를 마련하셔서 저로 영원한 영광 중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다가 저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텐데, 늙고 지쳐 더 이상 이것을 계속 갈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저를 위해서 하늘에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영원한 영광 중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두려움 속에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 팔과 다리에 힘이 돌도록 하셔서 이렇게 일어나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여러분에게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서, 존재하심을 인해서, 살아계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얼른 동의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런 반문도 가능하겠지요. 이거야말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감사의 제목 목록에 포함시키고 싶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 실천을 해봐서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거는 감사의 이유라기보다는 기쁨의 이유가 되겠죠. 기쁨의 이유. 이 기쁨은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가운데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더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느껴서 알고 있지요. 21살 회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았으니까요. 20년을. 예.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세계가 그 소망이라고는 없이 얼마나 이 어둡고 차가운지를 잘 알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를 기쁘게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둘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53편 1절.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의무의 목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핵심은 뭐냐면 거듭난 한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죠. 교제는 뭐죠? 일방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주고받음입니다. 오고 감이에요. 교통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또 나는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 깊은 것, 나의 이 괴로움을 토하고 내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열어 보이고 그 가운데 진실한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일이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는 너무 큰 주제여서 제가 이 시간 다 설명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나 다만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는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시편은요, 많은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런 각도에서 시편을 다시 읽어보시면 더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9편도 마찬가지잖아요. 9편, 방금 우리가 읽은 9편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전심으로 그의 감사가 전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 그 원어에는 주님 당신을 이렇게 되죠. 제가 주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을 저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요. 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교제 속에서. 그리고 지존하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잖아요.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그리고 이런 예배자를 찾으려면은 그 일주일 내내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뒹굴다가 그냥 요 자리에 오면은 딱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매일 아침에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라도.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그냥 되어진 일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인간과 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간격은 죄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예요. 너무나 커서 교제 불가해요. 교제가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대속적인 형벌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 교제의 길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된 거예요.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감사 제목은 뭐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직접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사실. 이게 네 번째 제가 실천해 본 감사의 제목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와 짐의 차원으로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걸 하실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목이 곧은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의 이 섬김과 봉사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서.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상을, 그것도 지극히 큰 상을 약속해 주신 것,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5가지로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 5가지, 나는 너무 지금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는 나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것이 혹시 한 가지라도 있었나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의 버전이에요. 저의 버전. 제가 정해서 실천한. 여러분 자신의 버전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5가지보다는 나는 조금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요 몇 가지, 요 5가지, 내 나름대로 정해서 나는 시작해보고 싶어. 너무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것이에요. 해보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주일까지 다시 오지 마시고 해보는 것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아직 잠이 덜 깨고 정신은 몽롱하고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 기도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땡기는 것입니다. 네, 끌고 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고백해 본다면, 첫 번째, 나를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존재케 하심을 인해서. 두 번째, 이 아침 내가 손발을 움직여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인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해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 대해서. 오늘 내가 원하게만 한다면 언제든지 오늘 또 나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음을 인해서. 5번째,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오늘 길게 설교했지만 5가지 매일 하다 보면 금방 기억이 납니다. 필요하다면 처음에는 침대 옆에 쪽지로 메모해서 붙여놔도 되겠지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금방. 급할 때는 1, 2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나 해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실천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만악한 죄인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사들을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어붙드시고 결심하고 주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는 감사하지도 않고 또 무엇을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배운 대로 일부러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바꾸시며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